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전후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짧아서 웃었죠. 말씀 제목이랑 성경 구절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저는 어릴 적에 여자의 손만 잡아도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여자와 손이 닿을까 봐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책상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나무 책상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연필로 그리다가 칼로 파기도 하고 절대 넘어오지 말도록, 혹시 손이라도 닿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극도로 조심하며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6살 되던 해에 지금 아내의 손을 잡았고 그 책임으로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좀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전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몇 분의 여자분들을 정말 스킨십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라도 스킨십이 있는 여자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손을 잡았다고 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스킨십을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해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동거하고 동침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혼 꼭 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언제나 결혼한 부부 관계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지금 시대에 와서, 현재 시대에 와서 구약의 율법에 폐기된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 옷감을 섞어서 옷감을 짜지 말라라는 그 율법처럼, 아니면은 굽이 갈라진 짐승 먹지 마라,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 먹지 말라라는 율법처럼 어색하고 시대적인 착오처럼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굽이 갈라진 돼지고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비늘이 없는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요즘 먹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폐기됐어요. 그것만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불편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 좀 불편할 겁니다. 저는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부러워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도 하기 전에 총각과 처녀가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처녀를 돈 주고 사라는 말로 들려요. 그렇죠? 이 계명은 현대인들, 특히 현대 여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만약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매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가정이에요. 저는 우리 아내밖에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경우 제가 그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자매가 저를 거부한다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억지로 관계를 맺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렸고, 그리고 요셉은 은 20세겔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은 50세겔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원하는 여자를 얻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많이 주면 얼마면 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원하는 여자와 강제라도 결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29절 후반부에 있어요. 29절 후반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돈만 있으면 원하는 여자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욕보였으면 그에 따른 배상은 물론이거니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절대로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보였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결혼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에 대한 경우였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약혼한 경우, 약혼한 여자를 성폭행한 경우는요,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성 내에서,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남자가 성폭행했을 때예요. 그런데 들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남자가 성폭행했을 때는요, 남자만 죽이래요. 왠 줄 아십니까?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면은 여자를 구출해 줄 수 있는데, 소리를 안 질렀다는 이야기는 여자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는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는요, 살려주세요 하더라도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남자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혼한 것도 결혼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여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혼을 파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결혼은 뭐냐면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소유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자들은 두레박 팔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소유입니까? 그건 또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결혼은 남자가 여자의 소유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 결혼의 개념은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개념이지 한쪽으로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기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소유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정의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된다라는 일방적인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함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결혼이란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몸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상대방의 소유로 여기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소유는 결국 책임을 의미해요. 나는 당신의 소유이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되니까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되니까 남편에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상대방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요, 평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평생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한 결혼을 깨트리는 게 간음이에요. 결혼을 깨트리는 것.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히브리 성경 원문의 의미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는요, 너는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너는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핵심은, 이제 결혼한 사람은요, 다른 결혼한 사람들끼리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탐하여서 그 가정, 그 결혼을 깨트리지 말아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결혼의 신성함보다는 음란함에 대한 경계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여서 결혼을 깨트리는 것과, 여러분, 야동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과 다른 사람의 결혼을 깨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다 뭉뚱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간음하는 것과 건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음과 호색을 다른 죄로 구분하고 있어요. 음란한 생각 품는 것, 건전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푸는 것, 이거는 호색이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것을 깨트리는 것만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간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의 신성함조차도 그냥 간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색하게 결혼을 쉽게 깨트려버려. 그냥 음란한 생각하는 것 정도로 결혼을 깨트린 것도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성폭행한 것과 생각으로 저 여자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은 호색과 같은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할 때 이 여자는요, 분명히 헬라어 원문에 결혼한 여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그 사람의 결혼을 깨트리는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건 호색이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결혼을 깨트리는 간음이에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결혼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입니다. 왜? 결혼을 깨트리는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것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계명은 바로 결혼 관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신성함을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지금 결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냐?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잖아요. 이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장 작은 교회예요. 근데 마귀가 이 교회를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간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죄입니다. 간음은 육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죄이고 신앙적인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음이 여러분 영적인 죄가 될까요? 육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왜 간음은 영적인 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여러분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여러분 계약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혼식은 언약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은요 여러분 페널티를 물고 깰 수 있어요. 위약금을 내고 깰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 커버넌트는요 절대 깰 수 없어요. 위약금 물 수 없어요. 깨질 수 없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것이 되고, 이 얘기예요. 나는 너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게 언약식이에요. 결혼식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언약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고 당신도 내 소유가 되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우리 것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잖아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를 우리는 아직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이 간음에 대해서 요셉은요, 그게 남자 여자와의 어떤 호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을 깨는 간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취해서 내 소유로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보디발의 소유였던 보디발의 아내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요셉이 그것을 어디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소유를 인정하는 결혼관계를 파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없는 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진실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농부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싶었어요. 부르주아를 다 척결하고 프롤레타리아, 농민계급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공산당에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당에 가입하려고 당원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를 받는데 당원이 이렇게 물어요. 집 2채가 있으면 공산당에게 바치겠습니까? 네, 1채를 드리겠습니다. 트랙터가 2대 있으면 1대를 공산당에 바치겠습니까? 네, 바치겠습니다. 고양이가 2마리 있으면 1마리 공산당에 바치겠습니까? 네, 바치겠습니다. 소 2마리가 있으면 1마리를 공산당에게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해요. 왠지 아십니까? 집에 진짜 소 2마리가 있었거든요. 집은 2채가 없었어요. 트랙터는 2대가 없었어요. 고양이는 2마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짜 소 2마리는 집에 있었어요. 생명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은 못 드려요. 구체적이잖아요. 그것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결혼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입니다, 아내의 것입니다, 자녀의 것입니다, 가족들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작은 교회,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단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소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내 외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10계명의 제7계명, 7번째 계명인 간음죄를 범하지도 않고도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간음을 행하기 전에 이혼을 하면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율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이혼을 쉽게 했어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모세 율법에 나타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여자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법으로 쓰여진 것이지 남자들에게 마음대로 싫어하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라고 그것을 허락해주는 증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의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깨트리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간음이에요. 가정은 교회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는 결혼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남편을 버릴 수 있고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택할 수도 있는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동시에 가족들의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작은 교회이자 그 교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간음의 심각한 문제는 세속화에 있어요. 너무 쉽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권리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그저 단순히 호색의 죄처럼, 남의 여자 더 좋아하는 것, 그것도 간음,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그것도 간음, 호색의 죄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화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실을 안다면, 복음적인 가정생활이란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래서 가정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몸도 내 느낌도 내 권리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이제는 당신 것입니다. 남편의 것입니다. 아내의 것입니다. 자녀들의 것입니다. 서로 그 권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도 내 소유가 되어달라. 이게 언약, 이게 구원의 출발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소유가 되어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소유가 되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때에 나도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도 주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그 약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처음 성경을 창세기라 그러죠. 창세기는 한자어로 세상을 세운 기록이죠. 세상을 만든 이야기. 근데
창세기 1장에서 2장만 세상을 만든 천지창조 이야기고요. 3장은 인간 타락장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세웠다 망가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고 이삭의 가정을 세우고 야곱의 가정을 세우고 계속 가정을 세운 이야기.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세운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망가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왠 줄 아십니까?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이래요. 아내가 복종 안 해서 아내를 사랑 못 하겠대요. 그리고 남편이 사랑 안 해주니까 나는 복종 못 하겠대요. 이건 여러분 거래가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언약이라 그랬죠. 오해하면 이렇게 계약 관계로 그냥 깨질 수 있는, 너 계약 위반했어? 그러니까 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내들아 할 때는요, 예수 믿는 아내들을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남편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 남편들아 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 남편들을 얘기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할 아내는요, 예수 안 믿는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아내는 사랑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가정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큰 교회도 깨트리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정을 깨면은요, 교회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가 불편한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홀로 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죄책감 들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마귀는 또 우리들을 더 공격할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다시금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간에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방법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가정이 기쁨으로 이웃에게 그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기쁨이 이 한국 땅을 적시게 되고 온 세계에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양보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